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지금 뭘 살펴보고 있죠? 죄의 결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 때에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타락한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서 정말로 이 죄가 우리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그만큼 영향을 미쳐서 완전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볼 때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으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만들어져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들어진 이 인생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린,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원형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원형을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감이 안 잡힙니다. 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랜저를 타고 소나타로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심한 이게 여러분 이 충돌, 교통사고가 나서 이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 차가 차종이 뭔지 모를 만큼 이게 그랜저인지 소나타인지 아반떼인지, 그러니까 그 원형이 완전히 적어서 이 차가 무슨 차인지 모를 정도로, 그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죄로 인하여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형이 어떤 애 좀 알면 우리가 얼마나 심하게 무너지는지 알겠는데, 이 원형을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원자폭탄처럼 완전히, 원자폭탄이 한 도시 하나 터지면 그 도시의 형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삶의 형체가 완전히 다 죄로 인하여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모르니까 그런대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니까 별 문제 없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형을 알면 이거는 완전히 죄와 저주로 인하여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 구원에 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의미, 구원의 축복,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여러분 죄의 결과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 삶을 얼마나 파괴시켜버렸는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근본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죄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지를 성령으로 실질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대로 안 된다, 이걸 이대로 살아서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살만 하면 괜찮다 이래 가거든. 하나님이 의도한 삶은 신적 하나님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한 기준이 누구냐면, 기준이 누구예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에베소서 보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까지. 그게 누구만큼 자라가라?
예수님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준을 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잡느냐 하면 하나님. 요한복음 17장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더 알게 하는데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희 안에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누구에게도, 제자들 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척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해서 누구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서 하나님과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이만하면 별 문제 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 하나님처럼 삶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이만하면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됐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삶처럼 신적인 삶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삶이 어떻다고요? 하늘과 땅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세상 사람과 차이가 나는데 얼마만큼 차이 난다. 하늘과 땅처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너무도 크고 높고 위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와 계시네.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뭘 하시려고 하느냐?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려고 하신다? 하나님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후사로, 여러분, 상속자로 삼았다 했잖아요. 누구와 똑같은 상속자?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기준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데도 예수님과 똑같이 유업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르게 차별하지 않고, 그게 이게 놀라운, 그래서 우리 구원이 위대한 구원이라. 할렐루야. 진짜 위대한.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은 우리가 땅의 것이 좀 없다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여러분 그거 한다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버리는,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자, 죄의 결과 네 가지인데 오늘 마지막 네 번째 할 차례입니다. 자, 죄의 결과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게 핵심이 이겁니다. 아멘.
이 이후의 모든 것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포도나무로부터 흘러오는 게 전면 다 끊겨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파괴력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괴시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그러면 구원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구원의 핵심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의 나에게 딱 붙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예.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야만 일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붙어야만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끊어지면 끝장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마지못하도록 이 관계 회복, 이 가진 우리가 주님께 갖다 붙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있는 이 관계를 깨뜨린 자가 누구예요? 사단. 끊어진 우리가 다시 가서 회복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해서 그 방해 공작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왜 모든 생명이 거쳤어요? 왜 거쳐요? 그렇죠.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흐를 수가 없지. 여러분, 저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오는 관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는 물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 그 관이 깨진 게 문제죠. 그렇죠. 관이. 예. 그러니까 그게 해달라면 그 상태에서 집에 수도 꼭지 교체한다고 문제 해결돼요? 집안에 수리한다고 해결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뭔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너져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예, 관계 회복. 예, 관계 회복. 세 번째로는 이것만, 이 두 개만 해도 비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는 죄와 사망과, 예, 사단의, 그러니까 일평생 종로로 하다가 죄의 값으로 죽어 어디까지 들어간다? 사망에,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끊어진, 죄로 인하여 끊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쳐지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네. 이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뭐예요? 인간은 영원한 예, 사망과, 예, 심판.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한 번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번복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영원한 심판이. 그래서 이게 무섭다, 이 말. 여러분, 지옥에 갔어도 오랜 세월 지나면 다시금 천국 갈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참, 그래도 지옥 들어가기 무서운데,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그러면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들어가는, 누가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렇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는지를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거 진짜 믿으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 지옥에 던져지리니.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여기 뭐 모든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흉악한 죄를 짓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음행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별을 숨기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열매들이 맺는다. 이런 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자들 쪽에다 쭉 이런저런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자들이 이게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불신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여기서 한 번 죽는단 말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걸 말합니다. 그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단이 사람들에게 속이는데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야, 무슨 죽으면 다 끝이지.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이 있다? 심판이 되는데 죽으면 끝이다.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의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때부터 진짜가, 지금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준비기간입니다. 진짜 삶을 위한 준비기간이, 육신으로 있고 있는 기간은 준비기간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준비기간입니다. 근데 이때 준비를 잘해야 돼. 이때 게으름 부리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그 보면요, 그 이솝 원가 거기 보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있어요. 기억납니까? 예. 배짱이가 여름에 그늘 밑에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바이올린을 그런데 개미는 뭐 하고 있어요? 땀을 뻘뻘이. 배짱이가 뭐랍니까? 야, 개미야 불상타, 이 더운 여름에 뭘 그렇게 일하냐, 우리 봐, 그런 밑에 싹 노려, 얼마나 좋아. 근데 여름이 뭐 맨날 여름입니까? 예, 가을이 지나고 무엇이 왔어요? 겨울이 왔어. 배짱이가 준비한 게 없으니까 돌돌돌 떨다가 구글 하다가 누구 집까지 갔어요? 개미 집까지 갔어. 두드리가 개미가 나와서 먹을 거 좀 달라 하니까 뭐라 해요? 왜 지금도 발령 타고 놀지? 네. 여러분 그게 믿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미래를 뭐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고 편한 거 해버리면 반드시 미래에 무엇이 온다? 준비되지 않으면 미래에 무엇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뭐 하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잠시 미래가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미래가 오기 때문에 그 영원한 미래를 말아 잘 준비해라. 이게 성경의 요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말하는 것은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지 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네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라. 심판이 온다. 그 심판을 이겨라. 심판에 준비해라. 심판을. 할렐루야. 심판을 준비해야 돼. 아멘. 아이고, 한 번 죽는 것은 그만, 죽으면 끝이지. 그거는 많고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가 안 걸어줘도 본능적으로 영혼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영원히. 왜? 영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을 갈망합니다. 진시황이 뭘 찾아서? 불로초, 안 죽는. 왜?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영원에 대한 개념이 있다 이 말. 못 속여요 그거는. 자,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12장 5절. 누가복음 12장 5절. 자, 끝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12장 14절, 4절은 뭐라고 그래요? 4절. 4절. 자, 4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죽인 다음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여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이고 육신은 죽이고 그 다음에 더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땅히 너희가 두려워할 자가 있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자가 있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사람을 죽인 후에 어디까지? 지옥까지 던져넣는 무엇이 있다고요? 권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옥까지 던져넣는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말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요. 진짜 우리 사람의 두려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사람 앞에서는 죄를 못 짓는데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성경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서슴없이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지옥까지 던져넣는 권세를 가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분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오해해요. 여러분, 사랑이라 그러면 잘못하는 것도 그냥 용서해주고 무조건 죄를 지도 그냥 덮어주고 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드냐?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드냐? 여러분, 지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볼 때는 지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 하나만 보면 지옥이 없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무난 동료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을 데려와서 강간해서 이 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인간이 회개하는 것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아무 무감하게 이 세상에 버젓이 살아간다면 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들을 용서해야지 그래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끼친 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내게 사기를 쳐서 우리 가족을 우리 가정을 완전히 파탄나게 만든 사기꾼이 여러분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죄책감도 없이 세상에 버젓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걸 용서해 줘야지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런 자들 다 사랑하고 놔둬야 돼요? 날릴 거, 그러면요, 하나님 보고 날릴 거예요. 왜 가만 놔두느냐고. 왜 저런 자를 가만 놔두고 우리 난리를 칠 겁니다.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악은 악으로 처리하시고 선은 선으로 처리하는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고 지옥과 천국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악을 행하면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잘못해놓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은 그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여러분 내가 아무런 보상 안 받고 아무런 어려움하다 그것처럼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에 거부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보상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려놓고 나는 아무런 어려움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을 부인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 양심이 여러분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거꾸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면 난리일 거예요. 난리. 완전히 자기 중심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건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한 것은 하나님이 없어야 되고 지옥도 없어야 되고 아무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것은 아무 보상도 안 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거듭거듭 죄인 줄 알고 거듭거듭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여러분 지은 죄에 합당한 하나님이 처벌을 준단 말이에요. 왜?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니까 네가 그러면 안 되니까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태양과 비를 내리지만 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공의로우십니다. 아멘. 공의로. 예. 그래서 그분은 사랑과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은 악으로 처리하시고 선은 선으로 처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뭐 해야 된다? 두려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두려워야 된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야 된다. 두려워야 돼. 말라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을 향하여 내가 주인일진데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비일진데 아비에 대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10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성적으로 심하게 폭행하고 10살짜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폭행하고 죽여서 봉지에 싸서 버린 사건이 있었대요. 만약 당신이 판사고 그 범인이 당신 앞에 끌려왔다면 당신은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런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고 무죄하고 판결 내릴 겁니까? 근데 그게 내 딸 같으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옳은 거 맞잖아요. 남의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겠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왜 우리가 참고 용서해 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가 진실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돼요. 악은 악으로 여러분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없으면 이 세상이 누가 장땡이에요? 힘 있는 가족사람이. 저와 여러분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예. 지금 여러분 정치가들이 나라를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은 여러분 그냥 명분에 불과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참을 수 있으면 그들이 그런 데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을 따라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그들을 추적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들을 맡길 수 있는 거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더도 덜도 아닌 그들의 죄에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처벌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말자. 반드시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숯불을 어디에 얻는 것 같다? 그 머리 위에 얻는 것 같다. 심판을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왜? 우리는 심판이 공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이 정확하기 때문에 네가 잘해주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숯불을 어떻게 할 거라? 그 머리 위에 숯불 그 펴고 머리 위에 얹으면 어떻게 돼? 숯불 불급해 머리 위에 그대로 얹어보면 어떻게 돼? 뜨겁네. 그래. 좀 뜨겁네. 그래. 어떻게 할까요? 지옥 비슷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네가 너를 억울하게 하고 원수가 헐벗으면 먹을 거죠. 입을 거죠. 굶주리거든 먹을 거죠. 그리고 네가 원수된 그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 내게 맡겨. 내가 정확하게 줄 테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애매하게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다 갚아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자, 이렇게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불러옵니다. 아멘. 예,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어디서 받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딱 죽으면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죽으면 딱 우리가 죽으면 제일 먼저 만나는 첫 만남이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그걸 거쳐야 돼요. 근데 거기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무엇이 온다고요? 사망. 이게 뭐라고? 불못이래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이 심판대 자리에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말하는 거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심판을 잘 준비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자, 그게 첫 번째, 죄를 지은 인간은 한편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앞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마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 이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뭘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이 심판이 아니라 뭘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이 뭐 받기를 원해요? 구원 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냈는데 어디에? 십자가에 우리 죄 값으로.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이 세상 속죄 제물로 보내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완전한 길을 예비해 놨어요. 그 길이 뭐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믿는 믿음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 가장 쉽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쉽도록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 1억 좀 내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야, 돈 1억이요. 큽니다, 커. 제가 농협에서 돈을 1,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하루에 1,500만 원 다 썼거든요. 농협에서 돈을 1,500만 원 빌려서 하루에 1,500만 원을 다 썼어요. 그런데 1,500만 원을 갚으려고 하니까 몇 년을 갚았으면 안 갚아져, 안 갚아져. 쓰는 거는 하루 만에 다 썼는데 1,500만 원 갚으려고 하니까 며칠이 아니고 몇 년을 걸려요. 여러분, 돈 좀 빌려. 여러분, 그래서 농협에 너무 돈 빌리는 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안 갚아져요, 안 갚아져.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돈 100만 원 빚 갚으려고 하면요, 적어도 400만 원, 500만 원 벌어들여야 100만 원 갚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렇죠? 조금 좀 믿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믿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 지옥 가야 될 우리를 5분도 안 걸려서 쫙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방법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한 강도는 깔락깔락 하다가 뭐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지옥의 문턱에서 이렇게 하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도록? 쉽도록 어느 누구도 어느 순간에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해놨는데, 이 인류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놨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구원 못 받는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가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5분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몇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못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갈며 이를 뻐덕뻐덕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구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지나간 버스 손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누구를 두려워하라? 우리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실체입니다. 믿음도 실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분명한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 안에 사랑의 실체가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죠. 왜? 그 사랑이 실제로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미움의 실체가 내게 있죠.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데, 진짜 미워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미워하면 미움의 실체가 내 안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실체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실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래 말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분명히 알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거 분명히 알듯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안에 구원을 받아서 분명히 알게 되어 있다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실체예요. 머릿속에 그냥 관념이 아니고 구원은 실체입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실체고 믿음도 실체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걸 실제로 아랍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걸 실제로 알듯이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믿는지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실제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하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걸 분명히 알듯이, 미워하면 미워하는 걸 분명히 알듯이 분명히 안다. 그런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그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되고, 구원을 내가 진짜로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실제로 실체가 있다. 그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불가능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래. 천국이 있음을 믿어지면,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어진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천국이 있는지 안 믿는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은 그 안에 믿음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같으냐? 사과를 여러분 손에 쥐고 내가 사과를 손에 잡은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예. 그게 이것만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도 실체고 미움도 실체고 그렇잖아요. 미워하면 분명히 미워하는 걸 내가 압니다. 사랑하면 분명히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믿으면 그 믿음이 내게 있음을 분명히 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이 내게 실제로 있음을 안다. 근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뭐 받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이 선고는
이미 죄를 지으면 우리가 육신이 죽고 지옥 간다는 판결이 언제 판결이 났어요? 언제 판결이 났어요?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죽고 지옥 가는 게 언제 판결이 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 이 죽음에는 지난주에 보면 세 가지 죽음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요, 육신이 죽는 거고, 세 번째 죽음은 영혼이죠. 그게 주님이 정령 죽으려 할 때 그 죽음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그것 때문에 육도 죽게 되죠. 그러셨다. 다 죽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 심판이 언제 내려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이미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 중에 있는 자들을 마구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내준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모두, 그렇죠? 죄 때문에 모두 다 죽어서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이미 내려진 선고예요.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사형 선고 이야기 나옵니다.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형수의 예를 들면 이 말이 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심판받아서 형법적 몇 조에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 내렸다고 곧바로 사형 집행하나요? 안 합니다. 사형수로 감옥에 복역을 합니다. 언젠가지 모르지만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하고,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에 서명이 딱 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져도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도 마찬가지,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이미 아담과 하와 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집행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는 언제 이 심판이 집행될지, 사형이 집행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사인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집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형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대통령이 특별사만, 8월 15일, 그렇죠, 국가 경축일 때, 이럴 때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특별 사면의 은혜가 떨어지느냐 하면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사형 선고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단 말이 이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이미 사형 선고, 지옥의 판결이 이미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것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
여러분, 그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 죄의 결과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이만큼 삶이 비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지 않게 해주니 그렇지, 우리가 실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실제로 모르고 구원을 확신하고 살지 않으면 이 틀에서 못 벗어난다. 이래서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 이 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갈 때 여러분이 하나하나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짜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러분이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또 우리가 살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의 자리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옮겼는데 그걸 알아서 그걸 누리는 삶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것이 좀 딱딱하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이론적으로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